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혼에 잃어버린 자,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들,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다양하고 있지만 마귀가 온 것,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혼이 되고 또 그 영은 죽어 있었던 상태들, 오늘날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어진지도 모르며 자신의 혼이 잃어버렸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인간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여러분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종로, 죄에 묶여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심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것과 불순종할 때에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약 74%가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26% 정도가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으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성막, 장막을 짓게 하셨죠. 이는 성전이 지어짐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셨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선악을 행함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집트 파라오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그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 율법을 지키고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이며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안식일과 그 주의 첫날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도 안식일이라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영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지으신 것, 성막을 세우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지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그 성막에서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으나 허물어지죠. 이스라엘 마지막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성전은 멸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주께서 자신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성전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 안에 세워진 참된 성전이죠. 그러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 일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자요? 버림받는 자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주의 성전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전이 여러분 안에 지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거죠.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지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로 받아들이심이 아니죠. 이것은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셨던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안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받아들이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인의 제사, 가인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죠. 누구와 함께?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드려지는 그 제사, 희생 제사를 받아들이셨죠. 근데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아니하는 자로 받아들여지시는 것,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생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역사가 믿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와는 관계가 없고 약속과도 관계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시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 이겁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죠.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다른 민족의 수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적었기 때문에 택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민족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백성이죠. 신명기 1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들을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여러분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녀들이라고 그녀라고 표현한 곳에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케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으나 그 선택된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파라오에서 구속하셨죠. 이끌어내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 손에서 구속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고 신명기 7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구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주께서 사신 바 되셨잖아요. 값주고 사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주께서 이스라엘의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혼이 상심되셨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죄악을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초청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너희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바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돌아오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죠. 주께서 값을 지불했죠. 누구한테 값을 지불했습니까? 어떤 똑똑한 목사는 마귀한테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구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 되죠.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죠. 그러게 여러분은 구속받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무엇으로 구속을 받았습니까? 주께서 흘리신 보혈 홀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죠. 여러분이 내려오는 종교적인 전통 또 은이나 금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이 악한 세상에서 데리고 나왔죠. 이 악한 세상 죄에서 구속을 받게 하셨고 악한 세상에서 구속을 받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셨고 죄와 분리되게 하셨고 마귀와 분리되게 하셨잖아요. 지금 구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속하셨잖아요. 그들이 뭘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는데 주님의 것인데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내 것, 내 것, 내 것.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 몸, 내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인간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종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건데 파라오의 종로로 됐잖아요. 여러분은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함에도 불순종의 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내가 너희 멍에의 줄들을 끊었다고 말씀하시죠. 매여 있는 줄, 얽매여 있는 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이 매여 있는 자들. 욥기서 3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귀 새끼의 줄을 누가 풀어줬는가? 누가 나귀 새끼를 자유롭게 했는가? 우리는 자신의 죄의 줄들에 매여 있었죠. 사망의 줄에 매여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줄에 매여 있었죠. 얽매여 있었던 나, 이집트에 매여 있었던 나, 파라오에게 매여 있었던 나, 그 매여 있는 멍에의 줄을 누가 끊었습니까? 주께서 대신 묶임을 당하셨죠. 주께서 묶임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유를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의 사망의 줄로부터 풀려지게 만드셨다 이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의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주님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 사망의 줄에서, 죄의 줄에서, 마귀의 줄에서 참된 자유를 갖게 하는 주님.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경고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무엇에 정복당하는가? 죄의 정복을 당하고 세상의 정복을 당하고 육신적인 것에 정복을 당하고 거짓에 정복을 당하면 그 거짓된 것의 종이 되지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었는가? 자유로운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거죠.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앞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죠. 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장차 이루어질 곳, 장차 가야 할 곳, 장차 주를 만나야 할 곳,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장차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가? 진정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써 순종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으며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위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야죠.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합당하다고 하죠. 내가 죄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라고 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죄들에서 죽은 자가 되었냐 이거요. 죄인은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되었는가? 살아있다 한다면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했죠. 정복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 속에서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